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상속자를 만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집념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조카 롯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 그가 떠나자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그마저도 되지 않자 이제는 여종 하갈을 통해 하려고 하니 말이지요. 성경은 아들 낳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들은 겉으로만 보면 상속자를 말하지만 속으로 보면 영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영생을 향한 인생들의 노력은 끝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과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수명 연장을 통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면 아내 사레로부터 나올 약속의 자녀 이삭 말이지요. 물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쫓고 있는 영생이 본문의 아브라함이 쫓고 있는 이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기의 힘, 곧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는 율법의 자녀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행위, 곧 자기의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먼저 하갈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여종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겼는지 아니면 그냥 주었는지 좀 헷갈리지만 말이지요. 바로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취하고 사레에게 주어진 종이 애굽의 이 하갈인 것입니다. 애굽은 율법을 상징하므로 한마디로 율법의 결과 산물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로 치고 올라와 아들을 낳으려고 하네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의 의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도 이것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마치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것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 곧 은혜가 아닌 율법의 의 곧 자기 행위를 내세워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하갈인 것이지요. 하갈이라는 이름은 방황하는, 도피하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에 이 허망함을 담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방황만 한다는 말이요, 결국은 쫓겨나 도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이야 얼마든지 참인 척하며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니까요. 새싹일 때야 분별이 잘 되지 않지만 그것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인지 복숭아인지 배인지 사과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은 육체의 열매인지 말이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빛과 어둠이 갈리듯 물과 묻이 갈라지듯 하늘과 땅이 분리되듯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한데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눈이 먼 봉사이거나 아니면은 영이 잠들어 있거나 죽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잠든 자를 깨우며 죽은 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갈 즉 방황하고 도망만 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요.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어보면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도 율법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레가 제안을 하지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롯을 그리고 롯과 엘리에셀로 인해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 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으로 말이지요. 아니면 속으로 미안해서 사레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는 뜻으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월절 제사에 누룩이 섞였다고는 할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표현 또한 창세기 3장에서 본 모습 아닙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여자 말 들으면 집안 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값지불 말이지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게 몇 살 때였습니까? 75세입니다. 아내 사레의 나이는요 65세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10년이 흘렀다는 말이지요.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으로 말하면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말이요,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았다는 말로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볼까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에 비해 종인 하갈은 동침하자마자 임신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의 자녀 곧 율법의 열매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맺히지만 약속의 자녀 곧 영생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열린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말이지. 교회를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맡기시고요. 남편이나 목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개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만들면 내 종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끊임없이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도 남편도 경영도 교회도 그리고 나 자신도 말이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고나 할까요? 자기가 준 종 하갈에게 오늘 사례는 멸시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열매 곧 자기 의에 스스로 종로로 탄다는 말이지.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율법에 매여 꼼짝달싹도 하지 못했던 그들 말이죠. 그러다 보니 속에 돌만 쌓여갔던 그들 말입니다. 그러니 털만 나면 그 돌로 남을 정죄하고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너 때문이야를 외치며 말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돌이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자기 속에 있던 돌 아닙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마음의 돌들을 내려놓음으로 자유할 수 있을 테니 말이지요. 결국 사례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또 넘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너 때문이야로 말이지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함으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던 하갈, 한순간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스스로 상속자 곧 의를 얻겠다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다가는 더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기의 올바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거룩한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의 자리, 받은 직분자로서 그 직분의 자리 말이지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참교회 공동체에서 머리가 아닌 각 지체의 자리 말입니다. 눈은 눈의 자리, 귀는 귀의 자리, 손은 손의 자리, 다리는 다리의 자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은혜의 자리에 가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사람의 종,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편지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쫓겨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실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다고 설치는 그것이 결국에는 부끄럼만 끼치는 일임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빛,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참으로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며 영혼들을 살리며 약한 자를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